할렐루야.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또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36과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나라를 다윗의 자손들이 이어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반역들이 일어나고 여러 왕조들이 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모든 왕들이 다 타락했던 것은 아니죠.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왕들,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역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 나라가 결국 이 악한 길로 행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구약 탐구 인물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엘리야와 또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바로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사야, 이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 1번 인간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가? 우리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시야라는 왕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고요.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게 되고,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약 60년 정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걸 보게 돼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남유다 주변에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그 밑에 있었고, 위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주변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서로 전투를 벌이면서 긴장 관계에 있었고, 남유다가 그 사이에서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는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었는가, 우리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양육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과거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루어지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때로는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장래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죠. 장래에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이제 보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해서 그 수많은 은혜를
이미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소명과 위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어떠한 환상을 보게 되는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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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왕이 앉는 보좌가 높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위로 스랍들,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이 스랍들이 저마다 이제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가 6개였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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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가 들릴 때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환상을 본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과 천사들이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사야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내가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뵙다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감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입술이 더럽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는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가 입술로 죄를 지어봤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수술을 가지고 와서 그 수술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그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들은 음성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라고 물으실 때에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응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르심은 결코 쉬운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부르심,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지금 얼마나 무거운 부르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한 가지만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였는가? 성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지금 이사야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일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 예배의 모습, 종교 생활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고요. 성전으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종교 생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행위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정결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입술에 천사가 숯을 갖다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선언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정결해지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일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또한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또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당신이 울고 있는가라고 이게 묻게 되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슬퍼서 내가 울고 있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나의 죄를
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그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함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발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이 부르심이 결코 쉬운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무거운 부르심이었고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 사람들이 듣지만 듣지 않고 보지만 보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그의 메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이사야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과 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냐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의 39장 이후에 27장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부르냐면 성경의 축소판, 작은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에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회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올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가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앞으로 세워주실 교회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훗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것 또한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복을 이제 선언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이 땅의 왕들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왕,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그분은 만유의 빛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어주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 회복의 말씀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어떠한 나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이 66장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므낫세 왕 때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이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어요. 60여 년 정도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쉽지 않은 무거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의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감당해내는 사명일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듯이,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온라인 실시간 예배, 동영상 예배, 또 주보, 말씀 요약으로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시 30분에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간 믿음 생활 안내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새벽 예배 매주 3번 이상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경 4장 읽기 또 매일 낮 12시 정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정 예배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가정 예배서 참고하셔서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꿈 어린이 주일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초아 청소년부는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새물 청년부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온라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각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첫째 주,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둘째 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보내시고요. 또 믿음의 가정 되시길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